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재화중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리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길게 이렇게 에녹과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 이제 다 고향 다녀오셨죠.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본향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도 우리의 본향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1장이 본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에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 계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시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죠. 이 죄 많은 땅 위에 이 죽음의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안고 있는 것처럼 품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 속에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랑의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사랑의 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강한 것이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먼저는 율법도 주신 거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린아이의 것을 어린아이와 같지만 어른이 돼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람 안에만 영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마치 라디오가 이렇게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이렇게 수신하는 것처럼 기독교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틀면 안 되겠죠, 그죠? 기독교 방송을 내가 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통화가 안 된다면, 그죠? 통신이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와이파이가 안 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게, 저는 이거 스트리밍을 안 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 외국에 나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저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죠? 되는 데서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갑갑하죠,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며칠 있다 보면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면 그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면, 통화가 안 된다면, 연결이 안 된다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죠. 사진 촬영을 정말 잘할 수 있다. 계산기로 정말 잘 쓸 수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직립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직립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두신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고, 그래야 기쁘게 되어 있고, 그래야 만족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이 되려면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채널이 뭐냐? 그것을 여기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 기록돼 있죠, 그죠? 이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어떤 분이 이제 묵상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손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하고는 비할 수 없는 거죠. 이 아기처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모든 걸 다 해. 씻겨주고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를 모든 걸 다 해줘야죠, 그죠? 근데 정말 많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고 성장할수록 뭐냐면 그 많은 것을 또 어떠냐면 주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갈수록 어떠냐면 주는 자리에 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성장이 있구나.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랑의 장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죠? 사랑의 장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오래 참고 이런 거예요. 아가페는 온유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렇다. 주님의 사랑이 마치 그렇다.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로 시작을 하지만 주는 자가 되어라.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타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락은 이 은혜의 채널이 망가진 것입니다. 채널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창세기는 막 동산에 거닐다가 막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산책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채널이 망가진 거예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핸드폰도 망가져서 수신이 잘 안 되고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난 것입니다.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고장이 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여기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야 최고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최고 기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최고 기쁘게 사신 분인 거죠. 고생하셨지만, 힘드셨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사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최고 좋은 게 뭐냐?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치게 하는 것은 어디 있냐? 어떤 성공도 아니고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식을 낳았나요? 정말 중요한 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최고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이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신뢰. 영어는 이게 좀 다른데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뜻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신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신뢰. 신뢰는 어떠냐면 시작을 하지만 처음부터 신뢰가 깊진 않죠, 그죠? 쌓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씩 쌓여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 하나님 너를 최고로 사랑해.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 너의 작은 음성을 다 들으셔.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최고네.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이 마치. 전화도 그런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어땠냐면 전화 그렇게 안 터졌어요. 그렇게 안 터졌어요. 그래서 어디 산에 가면 안 터지고 어디 지하에 가면 또 안 터져. 그죠? 옛날에는 그랬던. 요즘은 뭐 그런 전화 별로 없지만 요즘 저희 전화는 거기 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깊은 터널 있잖아요. 터널 길게 가면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션 잘 안 돼요. 어쨌든 근데 마치 양자가 되는 것 같다고 했죠. 양자가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자꾸 이렇게 전화 들어가지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막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양자가 됐는데, 그죠? 근데 갈수록 어떠냐면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왜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막 낯설어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랑 똑같이, 그죠?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고아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되게 막 쑥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죠. 기도가 처음에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안절부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 성경이 그런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비우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마치 그러하다.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가듯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죠? 성경의 이 오늘 보는 믿음의 열조들의 이야기는 마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저 길로 갈까? 아니 그 좋은 땅을 고향 땅을 왜 내비두고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그 광야로 나갔을까? 아니 그 왕궁에 살면 모세는 왕궁에 살면 될 텐데 그 좋은 삶을 도대체 왜 버리고 그 광야로 가지고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 받는 거를 그 왕궁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상으로 여기로 살았을까?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죠. 가장 값진 것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불타는 떨기나를 보면서 이게 어쩐 일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갑자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개통이 되는 것 같은 거. 뭐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사랑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연결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 다 어딘가로 간 거죠. 어디로요? 천국 간 거죠. 뭐. 본향으로 간 거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잠깐 살았지만 마치 뭐냐면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있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았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마치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체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도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계속 살지 않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나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있고 그렇죠. 어서 빨리 가겠지만 간다는 것이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100년 전에 우리가 없었어요?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끝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른다. 이 전도서죠.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뭔가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이 창세기 그렇게 돼 있죠. 족보가 죽음의 족보라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몇 살까지 살고 900살 넘게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죽고 또 죽었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마치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듯이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릴레이 경주할 때 뭘 주고 가잖아요, 그죠? 딱 주고 어딘가를 간 거예요. 릴레이 경주라면 바톤 주고 집에 가지 않잖아요, 그죠? 잘 달려라 이러고 응원을 하잖아요. 끝까지 잘 달려야 돼 응원을 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주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거죠. 12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를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를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막 이걸 바톤을 바다에 띄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인생이지만 이들은 주고 간 것이 있고 우리는 이걸 받은 것이고 우리도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특이하게 산 겁니다. 75세 갑자기 어디로 가세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여기는 막 많은 사람이 죽었죠. 뭐 이렇게 살해도 당하고 순교자들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11장 뒤에는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이 한 일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굉장히 길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힘든 길이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힘든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힘든 길을.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다 멸망을 향해 가지만 이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수신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다가 이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그래서 막 자기 와이프를 막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기운도 막 빠지고 에휴 제가 무슨 자식입니까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께도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기나 LSL이나 잘 되게 해줘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절망에 빠질 것 같은 때 기운이 빠질 것 같은 때 이제 롯이 이제 막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롯이 다른 데 가버리 이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세요. 그 다음 장면이 하나님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기운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마다 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전화가 오듯이. 꼭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야, 저 하늘의 별 좀 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저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 된다. 아가야 이렇게. 하나님께는 우리는 다 아가거든요. 아가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야 하느니라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요? 그 도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이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란 말이 이제 창세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다 죽을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브라함 때는 있죠. 그 7 족속이 다 있죠. 뭐 소돔도 있고 뭐 소돔은 이제 멸망하게 됐지만 뭐 해쪽 속이니 뭐 무슨 족 뭐 블레셋이 다 있죠. 그렇지만 한 400년쯤 뒤에는 400 한 몇십 년 뒤에는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와 화친을 맺고 싶다. 그럼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냥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수신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함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참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이다. 또 나이를 1살 더 먹었고, 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고 연결돼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누구한테 축복을 빌어주죠? 이 연결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연결을. 어떤 막 물질을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마치 전화기를 주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도 복 받은 사람이야. 너도 복의 근원이야. 너도 이제 하나님 뜻 이뤄가야 돼. 너가 대적의 그 성문을 다 부숴버릴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내가 이뤄가야 할 거야. 하는 거야. 이 엄청난 뜻과 소망이 있어 너. 그걸 자식에게 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역사가 툭 끊어지는 거죠.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된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결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걸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는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에서는. 이스마엘은 좀 이런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될 텐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기 때부터 오늘 사랑하고 키웠을 텐데, 그죠? 망할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너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야 할 텐데.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장이 역사예요,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골을 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 가지고 가.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라고요. 이렇게 역사.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노래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과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의 동요가 있다면 역사는 흐른다는 그런 동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이 금수강산 이렇게 시작. 다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가 되면 다 배우더라고요. 막 목소리를 목청을 높여서 막 불러요. 역사는 흐른다고? 그냥 그 역사는 흐른다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벨로부터 여기를 써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당군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끝이 없어요. 그 노래는 그냥 역사는 흐른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어디로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명을 받들어야 되느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켰지만 그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까? 바뀌었죠.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 조선이잖아요. 조선. 다른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풍전등화 같았던 때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남아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됐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 신토 막 그런 천황숭배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없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어쨌든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고 죽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근데 그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부르신다.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롯만 롯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도 롯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다 조상이고 우리가 다 섬기는 자이고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낳고 또 낳고 여기 우리의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는 우리의 이야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갖고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으며 종말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악의 세계의 종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한 도성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성을 예비했다고. 결론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도 결론이죠. 부활도 결론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의 결론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이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역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개인의 결론은 부활이죠. 부활도 나오거든요. 11장에 잘 보면. 근데 역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개인의 결론은 부활. 역사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 나라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망하는 길로 가니까, 다 죽을 길로 가니까요. 다 타락의 현실 속에 있고 이 타락의 세계를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죠. 근데 그는 어디로 갔죠? 그는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막 체험을 했겠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데 막 복이 막 넘치는 물질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롯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너무 막 뭐가 많아져가지고 같이 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왜 도대체 소돔을 갔을까, 그죠? 소돔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 타락의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떠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나와요.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는데 왜 소돔으로 들어갔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처럼 가지 못하고 롯과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길인데 그 악이 가득한 곳에 도대체 왜 들어가서 이 죄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 막 그런 데서 살면은 은혜가 다 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전파를 막 보내시지 않을까?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살면 너 다 은혜 다 잃어버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의로운 심령이 다 상했다고.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하는데 왜 도대체 거기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 있어요. 거기 살아요,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이 마귀죠. 사단이라고 돼 있죠. 성경은. 세상 임금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길로 가는데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롯이. 뭐 멸망은 롯은 빠져나오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쫓게도 되고 선택을 하게도 되고, 어떤 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꼭 참이 거짓까지 들리고 거짓이 참처럼 들리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 복돼 보여. 망할 길인데 복돼 보이고.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써 있거든요. 이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고. 소돔 땅이 그렇게 같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데, 영적인 눈이 있다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인데,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뭐라고요? 본향을 찾았다고 돼요. 끊임없이 본향을 찾아서 나아갔다. 또 나아갔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없어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지만 또 뭐라고요? 끊임없이 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찾아갔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만난 하나님과 이삭을 얻을 때의 그 하나님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같지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할 때 아브라함이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갔거든요. 믿음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막 자기 연약함도 있고 막 인간적인 시도도 좀 해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길이.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자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 떠날 수 없죠.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더 좋은 길이 있었다면 더 좋은 길로 갔겠죠. 뭐가 제일 좋은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이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죠. 최고의 길이죠. 우리도 선택의 기로가 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있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힘이 빠지면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 끝에는 부활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온다고. 영원한 그 한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지니라고. 그 날이 오면은, 그 예언이 성경에 정말 많아요. 그 날이 오면은 사막도 꽃동산이 된다고. 막 전쟁도 다 연습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뭐 열방에서 막 다 주님을 찾아오시고 올 것이라고. 주의 영광이 크게 크게 드러나리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뭐라고 저버리는 자도 있더라. 소돔을 택해서 가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자도 있더라. 이 참 두려운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구나. 얼마든지 은혜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다시 악해지고, 거짓에 기울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사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또 끝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어떻죠? 끝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착해도 지는구나. 믿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야,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뻔뻔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회개를 못하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구나.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겠죠. 사단의 음성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막 이제 막 사단 역사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단 역사가 있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얻다는 거예요. 다 죽고 또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아담도 죽고 다 죽었지만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 도성을 향해서 나간 자들이고 죽을 길로 망할 길로 가는 자들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마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을까? 그죠? 근데 정죄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용서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복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뺏고 죽이는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 이 두 길이 있구나.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계속 사랑하죠. 그래서 전쟁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롯을 구원해요. 가서 막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막 웬만하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옳지 않을 텐데 그를 구합니다. 하나님도 구합니다. 롯은 구원을 두 번 받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도 두 번이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새로 다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죠?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이게 여기 롯이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향이 없잖아요. 그죠? 롯이 그런 선택을 하고 롯의 딸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와, 더 끔찍한 선택을 한 거죠. 주일 예배 때 좀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날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멸망하는데 천사가 날 찾아와서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고. 다 포로로 끌려 다 죽는 판에 막 그 엄청난 전쟁통에 한 300여 명을 데리고 막 조카 살리겠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날 찾아가지고 살려주고 뭐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도성을 소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롯은. 그래서 살 길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죽을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또 가려고 하고 소돔의 풍습이거든요. 이런 성적인 죄라는 게 자식들도 그렇게 가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준해졌다 말이에요. 정말 최고의 막 지혜로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 길로 가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길을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광야를 떠돌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롯이 저 좀 받아줄 수 없냐고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이게 지금 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러려면 그냥 고향에서 갈대아우르에 살면 되죠. 그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 그 날이 오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참으로 듣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뭐가 제일 강하냐?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이 제일 강하다고. 이보다 강한 게 없다. 그 은혜 안에서 유혹도 이기고 그 은혜 안에서 죽음도 이기고 온갖 핍박을 이기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뜻과 소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또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저기가 다른 데가 소돔과 고모라가 막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아. 이야 이렇게 막 많은 이들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아닌데 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또 좀 더 가다가 또 어디서 걸려 또 가고 또 이렇게 또 가다가 또 가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멀리 있는 개념이 되고 내 삶과 내 길과 상관없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 날 오겠지 뭐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죄가 어떠냐? 철저히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우리를 아둔하게 바보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뭐라고 우둔하게 된다. 교만해지면.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저렇게 가는가? 여기에 이 좋은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안위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어디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하세요.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창조하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보다 강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요즘 이제 레위기 지나서 이제 민수기 막 가는데 레위기 그런 게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마 이런 거 있어요. 부정한 거 절대 만지지 마. 그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막 저녁 해질 때까지 있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그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세속을 가까이 하지 마.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죽은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덤이에요. 산자들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만지지 마. 너가 부정해진다. 이스라엘 진에 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해지기 전까지 못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게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생명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언약을 붙들어야죠. 그렇죠?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죠. 너를 부정하게 한 모든 것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부정에 젖거든 어떻게든 씻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결례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끊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계속 더럽게 살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씻고 가야 돼. 또 씻고 또 씻고 정결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바톤을 넘겨주고 많은 이들에게 넘겨주고 이 길을 열어주고 갈 수 있는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저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참으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저희 믿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그 도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한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고 2021년의 한 해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참으로 주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천만대에 남아지는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남아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